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기도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설교의 내용이죠. 또 기도와 관련된 구절 중에서 이 구절만큼 또 많이 알고 또 유명한 구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단순히 기도해라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산상수훈 그 안에서 우리가 맥락을 보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5장에서 보면 주님은 천국 백성의 성품과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6장에서는 외식을 경계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고 7장 앞에서 1절에서 6절에서는 비판과 분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처음과 마지막이 율법과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5장 20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5장 20절을 가서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7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또 5장 48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5장 48절 마지막 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누구도 천국 가지 못한다. 내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럼 누가 온전할 수 있느냐고요. 그럼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래야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기준에 우리는 다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우리의 그 주님의 명령대로 율법에 다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 전제하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보면 십계명 해설 부분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5문에 보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우리 중에 십계명에 하나라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십계명을 다 지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지키라고 명령하시느냐? 그 답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나 공로, 의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받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지킬 수가 없구나.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의를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고 붙잡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의는 없고 내 공로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나는 도저히 못 지키는구나. 십계명에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걸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내가 다 이룰 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안 주셨느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의 시제를 보면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과거에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평생토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형이에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지금 당장 매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기 더 강도가 깊어져 갑니다. 구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이 뭐냐?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찾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구하는 것에 적극적인 노력을 더해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에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온 방안을 뒤져서 찾듯이 그런 적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인내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인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쉬지 않고 두드리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인데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간절하게 그 응답을 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우리가 지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8절을 보면 7절의 명령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 구하는 뭐마다? 이마다. 구하는 이마다. 특별히 누구에게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특별히 누구 기도만 하나님 들어주시죠? 목사님이 기도해야만 들어주시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누가 구하든지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게 무슨 주문입니까? 그렇게 해야만 주님이 들어주시는 그 주문인가요?
그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의 의지에서 기도한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는 기도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니 지금 여기 8절에서는 구하는 이마다 다 준다며요. 찾는 이들은 다 찾아낼 것이라며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며요. 그런데 왜 야고보 4장 3절에서는 구하는 이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기도가 그냥 뭘 구하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8절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의 내용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98문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뭘 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인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를 감사히 인정하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 자비에 감사한 것.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넉넉하고 너그러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지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며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또 뭐라고 말하냐?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육신의 소욕과 또 세상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 같은 그 부족한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의 표시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을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너무나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기도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고 어려움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탄식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기도에 무슨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방편 3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가지 방법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포함하지만 말씀을 말할 때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 성례라고 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베풀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기도는요, 여러분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길을 가다 할 수도 있고 어디서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합니까? 가난하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강박해져 가는 것이죠.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 같은 본문에서 좋은 것을 뭐라고 했냐 하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시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믿지를 않으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9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뭘 주고?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뭐한 자라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악한 부모들도,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원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을 말하죠. 근데 그 인간들 속에도 그 원죄 가운데 있지만 인간적인 선함들은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때요? 자기 가족들은 끔찍이 애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아니냐, 악한 자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간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선하신 분이세요. 그 말은 대조해 주는 거잖아요. 가장 악한 인간도 아들이 구할 때 좋은 것을 주는데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죠? 강조하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아들한테는 뭐라도 다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부모 마음 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악한 그런 살인자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세요. 가장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이유는 아무리 구해도 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못 믿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엄마, 아빠 이거 주세요 그러면서도 하늘 아버지에게 대해서는 너무
너무 인색하셔. 신뢰를 못해.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너희가 뭐한 자라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장 선하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0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선한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선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성령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도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간절히가 무슨 뜻인 줄 알죠? 간이 저리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40일 작전 기도를 하니까 들어주신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10,000시간의 법칙을 다 채우니까, 기도의 양을 채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죠. 서점에 가보면 뭐 10,000시간 기도의 법칙 또는 기도의 양을 채워라, 막 그런 책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내 간절함으로, 또 내가 시간을 많이 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주 인색하고 쪼잔하신 하나님인 거죠. 그렇게 해야만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악한 자도 하물며 자식이 구할 때 좋은 걸 주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도 아니고,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도 아니고, 내 기도가 응답받는 딱 하나의 이유를 대라고 하면 내 아버지가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지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맞겠어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내 뜻은 너희 뜻과 같다, 다르다.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40일 작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나요? 꼭 그런 간증하잖아요. 내가 며칠 작전 기도했더니 끝나는 날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수도 없이 들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양 채울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40일 작전 기도 해봐요.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어요. 그렇게 고생스럽게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나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아빠 이것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럼 조금 더 간절하게, 조금만 더 애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두 손 싹싹 비르고, 그리고 평상시에 나한테 잘해야지, 막 이러면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나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요. 인간적인 알미니안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양을 채워라. 또 부흥사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그것을 법칙으로 만들어서 기도가 끝나는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런 식으로 기도와 응답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이고 알미니안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 줄 사람이 있고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줄 사람이 있냐? 악한 자도 선한 것을 준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우리 기도의 응답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듭나서 회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몸 활짝 열고 아버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뻔뻔하게 나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세요. 안 주면 나 안 해. 막 배짱도 튕기고. 그죠? 농담이고요. 우리가 구할 때에 그 기도의 그 응답의 유일한 근거는 아버지의 선하심에 있다. 이 사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뭔가를 구해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맛보아 아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깨달은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맛보아서 다시 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앞에서도 율법과 선지자가 나왔다고 하면 여기서도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 12절에서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결론적인 건데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앞의 내용과. 그러면 앞의 내용이 뭐예요? 악한 자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걸 주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황금률이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신자의 삶의 윤리.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무슨 얘기냐? 반대로 얘기하면 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느냐? 너의 아버지가 네 기도에 아주 급히 가장 빠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구원을 주시고 너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것을 네가 맛보았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도 그렇게 선하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라. 그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선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선한 이웃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격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선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네가 나한테 잘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잘해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잖아요. 그죠? 그것이 세상의 논리라고 하면 그 논리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맛볼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원죄 가운데 타락한 죄인들이잖아요. 원수된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인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호주의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네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너한테 잘해준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의를 우리가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그 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이 뭐냐?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단순히 구하고 찾고 드리고 간절히 하면 하나님이 네 기도 응답해 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라 할지라도,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은혜의 방편이요. 누구에게 은혜가 되는 방편이? 하나님에게 은혜가 됩니까? 나에게 은혜가 됩니까?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라고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라고 해도 안 해. 그걸 필요 없다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수혜를 구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내가 율법에 하나도 지킬 수도 없는 무능한 존재인데 내가 뭐라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이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자비하심, 우리가 무엇이라고 자신의 목숨을 주어서 우리를 살립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 엎드려 구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단순히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 살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 앞에 나와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여러분들을 얽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70 몇 편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73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안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고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고 하면 그 선하심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드러내시고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